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룩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외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어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율법을 완성시키는가 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치며 행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좀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행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인데 그 주신 목적이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며 살아가야만 천국, 즉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죄인인 사람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사실을 깨닫고 이를 좀 더 온전하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바라보는 자리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특히 율법을 가르쳤던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율법을 그 문자 그대로만 지켜서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서는 이를 행하도록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을 제대로 행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러기에 율법의 참된 정신, 그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늘 율법의 외적인 형식만 외식적으로 지키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척하며 흉내내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율법의 흉내만 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참된 정신이 무엇이며 그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이 율법은 죄인된 사람들이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예수님 자신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씩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율법의 계명들은 단지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내가 다른 사람과 간음을 행하지 않은 것으로 온전하게 지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때린다든지 아니면 말로써 폭언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마음과 생각으로조차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싫어하는 욕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역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 또한 가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다는 것은 단지 외적인 행위만 금한다고 해서 다 지킨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과 그 생각까지도 지킬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인된 사람은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고 이룰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을 때에만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본문 33절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 율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고 또 그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이렇게 배워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말씀들이 구약에 또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되어 있고 레위기 19장 2절에서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맹세는 또 다른 의미로 서원이라고 할 수 있죠.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유구하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 수 있지만 거짓된 맹세는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든지 서약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구약의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서기관들에게 또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듣고 배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율법에 대한 그 당시에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배움을 가진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배웠지만 나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율법의 정신, 본질을 말씀하고 있다라면서 오늘 본문 34절부터 36절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표현을 보면 헛된 맹세만 아니면 반드시 지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와 반대로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그냥 문자 그대로 단순히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맹세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해서는 안 되고 또 맹세를 금지시키는 표현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동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행했던 맹세의 형식과 수단과 이 방법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을 따라서 맹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쉽게 표현하면 그들이 형식적인 맹세, 또 거짓된 맹세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고쳐서 그 맹세의 참된 본질을 가르쳐주고자 한 것이죠.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세에 관한 율법을 어떻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2절을 살펴보면 한 절씩 한 절씩 보면 먼저 1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을 좀 인도하려면 눈도 잘 보이고 뭐 건강하고 이렇게 해야 잘 인도할 텐데 누가 인도하냐면 눈먼 사람이 인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먼 사람이 인도하면 어떻게 해요? 눈먼 사람도 앞을 볼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인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만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그 율법을
참된 본질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길로 데리고 간다. 마치 눈먼 인도자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눈먼 인도자인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라고 말했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들이 맹세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냐면 맹세를 할 때 누구든지 내 성전을 두고 맹세를 하면 그 맹세는 뭐 지키든 안 지키든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그 성전 가운데 있던 금으로 만약 맹세를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크냐라고 책망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또 18절에 보면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이들이 이 맹세를 이처럼 엉터리로 가르친 이유는 아마 첫 번째로 금이나 예물에 대한 탐심, 욕심, 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이렇게 헛되게 가르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자기 거가 될 수가 없잖아요. 성전을 맹세하든 말든 뭐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킬 때에 그 금을 누가 취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취할 수 있으니까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키라고 하고 제단은 누구예요? 성전에 속한 것이잖아요. 자기 것이 될 수 없는데 그 제단 위에 예물을 올려놓으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 자기들 것이 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것 했으니까 바로 지켜야 한다라고 함으로 말했어요. 이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금이나 예물에 대한 욕심, 탐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헛되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이들이 놓치고 있고 더 잊어버렸던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율법을 외적으로 형식적으로만 가르쳐 왔듯이 성전과 제단이 의미하는 참된 내용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가르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탐심과 욕심이 작용했지만 그 이전에 그 근원적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성전에 대한 의미, 제단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로부터 주신 율법 가운데 무엇을 세우도록 하셨냐면 성막을 세우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광야를 떠도는 동안에는 이 성전과 같은 건물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성막, 텐트로 만들어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면 이 성막 안에 누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시니까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시냐면 이 성막이 함께 있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결국 성막은 누가 임재한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이 성막 대신에 성전을 세워서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상징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로 포로로 끌려가고 어디로 잡혀가든 이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도 바벨론으로 포로 가서 늘 하루에 3번씩 어디를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뚫린 창을 보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성전을 꼭 바라보고 성전에 가서 기도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한 것이죠. 이처럼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들이 그 맹세에 대한 내용들을 다 잊어버리니까 성전의 의미를 잊어버리니까 성전으로 뭐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돼. 제단으로 맹세한 건 안 지켜도 돼. 왜? 나한테 아무런 이익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단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죠. 자신의 죄, 아니면 화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그 통로가 되는 곳인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 제단으로 드리는 건 아무 상관없어. 그 대신 예물만 나에게 줘. 라는 의미로 예물에 대한 맹세만 가르쳤던 것이죠. 결국 율법의 본질과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그 내용들을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익만 취할 수 있는 곳에 헛된 맹세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맹세를 명령하신 하나님보다는 점점 더 눈에 보이는 물질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마태복음 2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맹세에 대한 가르침이 바르지 못함을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고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 누구죠?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전을 넘어서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맹세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헛된 맹세를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전이나 제단이나 하늘로 맹세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지켜도 무방한 것처럼 가르쳤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고 제단과 성전도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맹세를 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맹세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맹세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맹세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성전이나 제단이나 하늘로 하는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말미암아 형식적으로 헛되게 한 맹세들이 너무나 남발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러한 거짓된 맹세가 남발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맹세를 하지 말라 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더 경각심을 주시는 거죠. 헛되게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무엇을 가지고 맹세하든 그것은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라고 한다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그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은 헛되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 머리로 자기의 것으로도 맹세를 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맹세를 사람이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사람은 머리털 하나나 아무리 다른 것 하나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반드시 줄게 해서 사기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한테 우리가 보증을 섭니까? 주로 아는 사람, 친구, 친한 사람, 자기가 제일 믿는 사람들에게 보증을 서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보증으로 다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키는 거죠. 안 믿는 도끼는 발등을 안 지키죠. 안 믿고 있으니까 다 피하겠죠. 그러나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킨다는 말은 사람이 그만큼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며 맹세를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때가 다 되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 도중에 누구와 만났냐면 자기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를 만났죠. 왜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 배신으로 예수님께서 잡혔지 않습니까? 그 잡히기 전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같이 내려오면서 오늘 밤 너희들이 구약에 예언한 대로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특별히 다혈진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도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니다. 베드로야 너는 오늘 밤 나를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큰 소리 아니 내가 어떻게 주님을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고 옆에 있던 제자들도 막 큰 소리 치면서 함께 동참했죠. 그런데 몇 시간 뒤에 가룟 유다와 함께한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제자들이 다 같이 죽을까봐 다 도망갔죠. 그리고 그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몰래 뒤따라가서 그걸 보고 있다가 한 여종이 너도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이 아니냐? 아니다. 한 번만 그러면 또 혹시 또 옆에 도망가서 또 딴 사람이 또 그러니까 부인하고 맹세를 합니다. 난 저 사람을 절대로 알 수 없다. 아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저주까지. 이것이 바로 죄인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결코 맹세를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함부로 맹세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맹세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맹세를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단지 그 말과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표현하며 자기가 말한 바는 그냥 지키려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 때가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결혼 서약이라든지 아니면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와 같이 임직을 할 때 서약을 하거든요. 그런 서약을 한다면 내가 반드시 지키고자 힘써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힘쓸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 일들을 행하고자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맹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율법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음을 너희가 듣고 배웠는데 이 말씀도 이제 구약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9절 20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지니 그대로 해주더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할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19장 21절에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서기관들이 그냥 그 문자 그대로 가르쳤던 것이죠. 근데 이 말씀도 단순하게 문자를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도 똑같이 한 대 때리고 또 내게 한번 욕을 하면 나도 똑같이 한번 욕을 해라. 그러면 또이 이렇게 해결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외식적인 것만 가르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라는 말씀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누가 여러분을 한 대 때리면 한 대 때리는 거로 만족합니까? 살짝 스쳐도 세게 때리는 게 속이 후련하잖아요. 남이 한 번 나한테 욕을 하면 두 번, 세 번 욕을 해야 성이 차죠. 또 그것도 안 차서 막 때리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아니면 뉴스 이런 걸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제가 먼저 욕했어요. 그래서 한 대 때리고. 제가 먼저 때렸어요. 그래서 몽둥이를 때리고. 제가 먼저 몽둥이를 들었어요. 칼로 쑤시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심령만 봐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 라멕은 이 동생을 죽인 가인의 후손인데 그의 죄성이 얼마나 악한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상처를 좀 입혔다고 그 사람을 죽여버렸다. 그리고 좀 나를 상하게 했다고 애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를 지니고 있는 우리의 본성의 악함들이에요. 우리가 요즘 사회에 이슈가 되는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이라는 거 있잖아요. 묻지마. 다른 사람에게는 묻지마이지만 아무 이유 없이 당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물을 수 있는 이유가 있죠. 뭐요? 내적으로 분노, 스트레스, 약물 중독,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것을 참지 못하니까 밖으로 그것들이 표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죄된 본성의 악함들이 밖으로 드러날 때 그게 통제가 안 되고 절제가 안 되면 사회가 엉망이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자연 질서를 따라 나라를 세우시고 사회를 세워서 질서를 통해서 정부와 여러 가지 감시기관을 통해서 이걸 절제하도록 하셨으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그런 것이 없다면 나를 힘들게 해? 죽여버려. 나를 괴롭게 해? 죽여버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무슨 일이 있죠? 화가 난다고 그냥 총을 난사하기도 하고 총을 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우리 죄된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죠. 그러니까 그 형벌이 너무나 크고 두려우니까 하나님 혹시 내가 이 형벌로 인해서 밖을 유리하다가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봐 두렵습니다. 자기는 동생을 죽여놓고 나는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기보다는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가인을 죽인 자는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라멕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 얘기만 귀로만 들었는데 자기는 실컷 힘들게 하고 상한 소년들을 다 죽여놓고 나를 죽인 자는 가인이 받은 7배가 아니라 77배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남은 쉽게 죽이고 자기는 죽지 않겠다라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것이 죄를 가진 우리들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지 사람들끼리 잘 협의해서 네가 나를 한 대 때렸으니 90kg로 한 대 때렸으니 나도 89kg 말고 90kg로 똑같이 한 대 때리라. 우리가 서로 조율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먼저 무엇을 말하냐면 레위기 19장에 보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이렇게 행하도록 한 것이에요.
우리의 기분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지도자들, 재판관과 제사장들 앞에서 이 일들을 설명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딱 그 안에서 행한 대로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성이 더 넘어서지 않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그냥 외식적으로 가르쳤던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 참된 본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39절부터 42절에 보면 너희는 그렇게 배웠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그러니까 속옷보다 겉옷이 훨씬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속옷처럼 작은 것을 요구하는 자에게 겉옷처럼 큰 것도 줘야 된다는 것이고,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이 율법의 참된 본질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인내의 법을 확대하셔서 우리가 받은 해악들을 참고 견뎌야 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을 당할 것을 각오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권면의 전체 취지는 무엇인가 하면 믿는 자들은 남들로부터 당한 해악들을 계속해서 잊어버려야 하고, 해악을 당했을 때에는 미움이나 악의를 품거나 그 해악을 되갚아주고자 하지 않아야 하며, 악인들의 완악함과 분노가 더욱 거세게 타오를수록 더욱더 인내심을 발휘하여 온전히 참고 견뎌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힘들죠. 정말 어렵죠. 그런데 이 일을 누가 당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당하신 것이죠. 죄 없으신 그분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거짓 고발로 그들의 공회에 잡혀갔죠. 잡혀가서는 계속적으로 거짓으로 자기들이 정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의 죄를 찾았지만 그냥 죄를 전혀 자기들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그냥 물었고,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네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그것이 신성모독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려고 했죠.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빌라도에게 잡혀가서 억울하게 당한 것을 빌라도가 알고 풀어주려고 했지만 이 대제사장과 그 유대인들 무리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풀어주느니 차라리 강간, 살인 막 저질렀던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했고, 예수님을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 당시에 제일 극한 형벌, 특별히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는 표현처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저주받은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뭐예요? 자기들의 세력을 꿈꾸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악함이었던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눈을 가리고 아무나 와서 때리고 누가 때리는지 맞춰봐라고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몸소 겪으셨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너무나 억울하고 정말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하면 얼마나 분하겠어요. 나를 거짓말만 해도 막 억울하다고 막 난리치는데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산상수훈을 통해서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산상수훈이 누구한테 전한 말씀이죠? 바로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전하신 것이죠. 왜? 왜 그것을 전했을까요? 바로 너희들은 나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환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늘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죠.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 것이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당했으니, 내가 그렇게 해서 죽었으니 너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견딜 수 있지. 왜 나만 당해야 돼? 왜 우리가 이렇게 손해를 받아야 돼? 라고 말하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점점 더 커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한 상속장이 이 상속이 뭐예요?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받는 상속이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고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서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의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이 아닌데 만약에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이 아닌데 이 땅 사람들이 너무 잘해주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땅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계속 땅만 바라보며 살다 보면 하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고 그럴 때마다 무엇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또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야, 너 오른밤 때렸으니까 왼쪽 밤도 맞아라. 걸어가면서 누가 아무나 때리면 무조건 맞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든 거잖아요. 이렇게 예를 든 거잖아요. 이 정도로 우리는 핍박받을 존재들이니까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 누가 우리를 때리면 어때요? 도망도 가고 해야 되고 경찰도 신고해야 되고 아니 우리 것을 막 가져가는데 저기 가면 저 돈이 더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그것이 아니라 도둑이 들어오면 당연히 맞고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니까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정신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럴 때에 좀 더 참을 수 있고 좀 더 인내할 수 있고 좀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율법의 참된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17절에서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모아지고 그러한 일들이 되면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살아갈 것이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가 하면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사람이니까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재판관이나 경찰이나 누가 내가 아무리 연락해도 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가 당한 억울한 일을 다 보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일들을 보신 분이 내가 갚아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분노나 우리의 억울함들이 다 조금씩 상쇄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점점 더 커지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이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점점 새 사람으로 하늘나라의 옷을 입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 손해, 세상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인내를 이루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이 없는, 그래서 온전해지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를 때리는 사람에게 한 대도 때리고 싶기도 하고 또 마음으로는 여러 번 죽이고 싶기도 하고 더 많은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한 마음과 생각조차도 점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점점 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며 이것이 산상수훈 처음에 시작할 때처럼 천국을 소유한 자, 하나님을 본 자, 천국의 기업을 누린 자들이 맺어야 하는 열매라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순한 핍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1분 뒤 5분 뒤 차 타고 가다가 그냥 교통사고로 죽을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니 다리가 무너져서 죽었던 사람들,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죽었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는 존재들인데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우리를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하시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율법이 주는 참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무조건 맹세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지키고자 해야 하는 것이며 그런데 그런 맹세를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늘 함부로 맹세를 하기보다는 늘 바르게 결정하고 나아가고자 해야 할 것이고 혹시라도 맹세나 사역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일들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비록 율법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 자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만큼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 죄된 본성을 억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안에 더욱더 믿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것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듯이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여러 가지 억울함들, 손해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분노하거나 그것을 찾고자 우리의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선하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합당한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